예, 할렐루야. 조금 바쁩니다. 예, 말씀을 또 늘 나눌 수 있어서 기쁘고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뒤에 글씨처럼 추수감사 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또 아울러 우리는 여기 다 함께 참여했습니다만 성찬식을 병행했습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고린도전서 강의를 쭉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누는 말씀이 성찬에 관한 말씀입니다. 공교롭게 딱 떨어졌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여기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더 정확히 알고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나를 기념하라는 고린도전서 강의를 이어가려 합니다. 가보진 못했습니다만 부산에는 제한 유엔 기념공원이 있습니다. 6.25 전쟁에서 전사한 유엔군 장병들을 안치한 추모시설이자 세계 유일의 유엔군 묘지라고 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에 수많은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전쟁에 죽임을 당했고 외국의 많은 나라 군인들이 자기와 상관없는 이 나라의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우리 군인들과 함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이들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 나라를 지켰고 또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매년 유엔군으로 참전했던 노령의 군인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초청해서 기념 행사를 열어 그들을 격려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던 그런 사람들을 기념하며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 우리 선조와 그들이 지켜낸 나라를 우리도 지켜내어 성장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기념식을 통해서 또 그런 행사들을 통해서 펼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개인의 생일이나 결혼, 장례 등을 통해서 우리도 기념한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기념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첫 구절인데요. 11장 2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스도인들이 평생 매년 매일 매 순간 기억하며 살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나를 기념하라의 기념하라는 말은 헬라어 아남네시스라는 말인데 기억 또는 회상을 의미합니다. 기억하는 것, 회상하는 것.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억을 넘어 과거의 일을 오늘 현재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좀 두 구절 더 보면 11장 29절 30절을 보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죠.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게 되면서 교회 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된 것입니다. 약한 자와 병든 자와 잠자는 자가 많았다는 것은 실제 육체적으로나 또 영적으로 병들고 연약한 자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러므로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참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는 다 마쳤습니다만 우리 일생에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가 살아온 발자취를 돌아보며 기념하며 그를 따르는 삶을 더 굳건히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는 기념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희생을 기념해야 합니다.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기념해야 합니다. 첫째 소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24절 5절 다시 한번 보면 중심 구절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보통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제정하신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성찬에서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물론 우리가 받아먹는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일 뿐입니다. 다양한 기독교 내에 특히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이야기하는데요. 성례식을 거행할 때 기도하고 먹게 될 때 그 먹는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살이 되고 포도주는 실제 피가 돼서 우리 몸에 연합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중세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죠. 그 먹고 남은 포도주와 빵을 잠깐 보관했는데 생쥐가 먹은 거예요. 여러분, 생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으니 구원받았겠습니까? 아닐까요?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 좀 지나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예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적으로 성도들에게 임한다는 의미에서 성찬은 신성하며 아주 중요한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성소의 휘장을 찢는 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갈 수 없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그 휘장 사이로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마치 샬롬의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샬롬이란 평화, 안식, 하나가 됨을 의미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갈등이 없어졌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되었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내면의 평안한 상태가 바로 화평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이 있죠. 참 무지막지한 그런 표현입니다. 막강한 힘의 권력으로 약자를 짓눌러서 대들지 못하게 하고 싸우지 않고 그 관계 속에서 평화를 이루겠다라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적용합니다. 그러나 평화는 곧 깨어지고 숨겨졌던 발톱을 드러내고 더 큰 힘을 비축해서 이 지구를 두 쪽 내고도 남는 핵을 전 세계에 보유하고 있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위장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과 다른 모습입니다. 힘의 평화라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와 이룬 화평을 맺고 있습니다.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평을 언제든지 나는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허물과 실수와 불의와 어떠함에도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화평의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는 서로 간에도 이 화평의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힘씁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그런 권면을 보고 있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러한 화평을 맺지 못한다면 아무도 그가 어떤 오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너와 내가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념하는 가장 축복의 사건입니다. 이런 성찬식을 초대교회는 매주 가졌고 고린도 교회도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화평을 깨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고린도전서 초반에 살핀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는 사람을 따라 베드로파, 바울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로 나뉘는 것을 우리 말씀을 살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는 애찬에서 먹는 문제로 성도 간에 더 큰 분쟁이 발생이 됩니다. 21절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시작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신정이고 누구와 자기를 부끄럽게 하느냐. 예, 여기 만찬이라는 것은 소위 애찬이라고 표현하는데 모일 때 참석하는 각자가 자기 집에서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함께 음식을 풀어놓고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는 중간 또는 끝날 때쯤 주님이 제정하신 성찬식을 함께 병행을 합니다. 예수님도 식후에 떡을 떼사라고 하시면서 함께 이것은 내 살이다 피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부자나 여유 있는 사람들은 일정을 조정해서 일찍 그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준비한 음식을 느긋하게 먹고 또 심지어 여기 표현대로 배부르게 먹고 포도주에 취해서 얼굴이 붉어진 그런 상태로 발전됩니다. 반면에 노예와 같이 하급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일을 정리하고 다 보내고 늦은 시간에 겨우 참석하게 되었는데 막상 참석해 보면 먹고 마실 떡과 포도주가 얼마 남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음식을 꺼내자니 참 비참하고 먹는 것으로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느냐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이 모일 때마다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고 서로를 미워하는 관계가 지속되면서 화평은 깨어지고 그것이 분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를 바르게 알고 행해야 될 줄 압니다. 성찬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서로의 관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분쟁을 만들고 다투는 대부분의 문제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분쟁을 일으키며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작은 문제에도 조금만 수틀리면 다투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화평의 관계로 이끕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에는 희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권위니까 들어 이것이 아니라 깊은 희생을 통해 내가 그 사랑을 받은 나 자신이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표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고 또 그러한 권면을 받아 듣고 따르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에서는 화평이 존재합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자는 내가 또한 주님처럼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또 깊은 사랑으로 대하려는 희생적인 마음을 갖고 대해주기 때문에 서로 화평할 수 있습니다. 실수가 있고 잘못을 범하거나 의견 차이로 갈등을 빚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자는 다른 사람과 깊은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이 사실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로 우리는 매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화평, 이렇게 갈등이 없는 평안한 안정된 좋은 관계성을 강하게 설교하는데 막 힘으로 짓눌러 같은 제 마음이 좀 다급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진지하시네요. 매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가진 내면의 상태와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함과 전혀 상관없이 나를 영원히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할 때만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 깊은 사랑으로 나를 대하신다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알 때 그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 관계 속에서 얻게 되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매일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는 자임을 확신하고 이 관계를 지속해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한 가정을 이뤘다면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밖에 없는 짝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 관계를 화평의 관계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또한 화평해야 합니다. 강압적인 힘에 의한 자식과 화평을 이루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성도 간에도 서로 화평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화평의 관계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관계 속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로 화평이 깨어져 있다면 먼저 찾아가서 먼저 화해를 청하는 것이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말씀입니다. 혹시나 깨어진 관계를 가진 성도가 있다면 진심으로 먼저 가서 진심의 사과와 또는 사랑을 표현함으로 서로 화평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해야 함을 살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나를 기념하라는 그 기념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24절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25절엔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라고 사실을 밝히면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어 자신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하십니다. 새 언약은 곧 옛 언약이 있는 것이죠. 옛 언약은 율법을 지켜야만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써 모든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약속, 그런 약속을 새롭게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도록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를 섬겨주신 축복을 우리가 받고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삶으로도 섬겨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드러난 분쟁을 보며 성찬을 강조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섬김을 기억하도록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만찬의 밤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성만찬 이제 하기 전에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노상에서 다툰 일이 있죠. 누가 크냐 하고, 그리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어떤 집에 방문해서 만찬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집안에 들어가면 발을 씻겨주는데 아무도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님이 직접 친히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을 행하십니다.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하여 분쟁이 일어난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친히 하신 일은 수건을 두르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어 수건을 두르고 발을 씻기는 일을 통해서 섬김에 대해서 깊이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찬을 통해 이제는 나는 내 떡 먹고 마셔라 하심으로 나는 생명까지 내어주어 너희를 섬긴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주님의 섬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생애 사역을 보면 항상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가르침으로 섬기셨고, 배고픈 자들을 먹이심으로 섬기셨고, 병자들을 외면하지 않고 누구든지 나오는 자들을 일일이 다 고쳐주셔서 또 그 고침으로 나을 수 있도록 온전케 하심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친히 냄새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 성만찬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교훈입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는 모일 때마다 우리 살핀 것처럼 성찬식은 행했지만 섬김은 없었습니다. 빈곤한 자의 형편을 헤아리고 그들을 배려하고 섬기려는 마음이 없다 보니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배고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 때문에 분쟁이 더 크게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신경이 가장 예민할 때가 배고플 때입니다. 저도 일할 때 간식을 안 주면 이 일을 왜 하는 건지, 누구를 위한 일이야 하면서 입이 이렇게 한잔 나오려고 할 때 이제 사다 주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죠. 즐겁게 일을 하죠. 간식 먹고 해야 됩니다. 먹는 문제로 자연스럽게 미움과 불평이 생기면서 성찬에 임하는 마음에도 은혜가 없고 분쟁만 남긴 채 이 떡을 먹은들, 이 잔을 마신들, 그런 먹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화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찬을 말하면서 한 가지 해결책을 딱 짚어주죠. 뭐라고 합니까? 33절에 야,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려라. 좀 기다려. 같이 먹어. 늦게 오는 사람들을 종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 기다리는 것, 그게 섬김 아니겠느냐는 실질적인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정신은 섬김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려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기념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요, 나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나만 괜찮다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섬기다가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섬김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거나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섬김은 남이 알아주지 않고 칭찬도 없고 보상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바른 섬김입니다. 그럼에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섬김은 주님이
보여주신 가장 소중한 본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의 희생을 기념하고 우리는 그분이 살았던 삶의 섬김의 모습을 기념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섬기는 것을 다 보시고 아십니다. 내 양심도 이것은 옳은 일이야 하고 나를 인정해 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적이 있죠. 병들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돌아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필요를 채워준 섬김에 대해서 너희가 내가 약할 때 병들 때 돌아보았다 하시면서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섬김의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적용해 볼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섬김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드러나는 수많은 약점에도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큰 사람들입니다. 조금만 잘하면 교만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가르침을 잘 깨닫지 못하는 둔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죄성에 이끌려 유혹에 넘어지고 게으르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 곁에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고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그 필요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진정한 필요를 완충해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섬겨주셔서 오늘 우리가 된 줄 압니다. 그런 섬김의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주변에는 개인적인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모습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종 듣기도 합니다. 그들을 볼 때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은 가장 귀한 섬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할게 이 인사말보다 깊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궁금해. 괜찮아? 하고 문자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관계성. 적극적인 그런 화평의 관계, 또 서로 섬기는 관계를 더 이끌어 발전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 자신의 물질로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인색하지 마십시오. 깊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것을 우리는 적극 힘써야 합니다. 내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는 섬기는 자입니다. 사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겨주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성찬을 통해 기억하고 그러한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서로를 섬기는 자임을 우리 살폈습니다. 셋째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해야 합니다. 매년 국가가 기념식을 통해서 선조들이 쌓아놓은 것을 기억하고 장려하는 것처럼 복음 증거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를 기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또한 전해야 할 핵심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죄 사함을 가져다 주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성찬 예식에서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왜 그러면 죽으심을 전해야 합니까?
이사야의 글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게 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감격스럽게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구절이기도 한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특별히 여기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즉 예수님이시죠, 담당시켰다라는 말입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탄원하다, 중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하나님께 탄원하고 중재해서 이 일을 전담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아들 예수님이 해주십시오라는 부탁인 것이죠. 담당자입니다. 다 외면해도 담당자는 끝까지 책임을 지고 일을 하듯이 예수님은 그것을 담당하기로 작정하시고 내려오신 분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기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권력 앞에 잠잠하셨고 저항 없이 침묵 가운데 그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담당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한 가지입니다. 성찬은 이 사실을 믿고 경험하고 누리는 자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내 삶의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감격스럽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의 표현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주 했으면 좋겠지만 1년에 우리 2번씩 하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며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실에 대한 산 증인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다 갚아버리신 죽음, 바로 그 유일한 분,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라는 그 생명의 신비를 이 죽음을 통해서 발견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실에 대한 산 증인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를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십니다. 예수님 그의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이 세상에 증인으로 보내시고 계신다는 선교적인 이런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많은 궁금함과 십자가를 믿고 또 예수라는 한 분을 따르는 그 존재가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함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깊지 않을 뿐이지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왜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 친절한지, 자신의 소유를 내어주어 섬기며 자신을 희생하여 남을 돕는지 잘 모릅니다. 성경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기도 하고, 전도하다 한 학생 만나서 진지하게 리스트를 쭉 가져왔는데 지금 하는 이야기들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건 뭐예요? 그리고 길거리에 예수, 천당, 불신족 이렇게 쓴 사람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등등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묻고 답하고 교제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수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모든 문제를 안고 해결하신, 친히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영혼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땅만 바라보며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학교가 그곳이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그곳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들을 향해 그 인생의 짐을 대신 지고 죽으셨으며
그를 믿을 때 진정한 쉼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를 그 각각의 초소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우리의 말로써 선명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적용하고 마칠까요? 성찬식이 있어서 엄청 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첫째로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증인석이다. 증인 나와서 변론하시오 하지 않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자신이 경험하여 보고 들은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이동엽 목사님하고 단기 선교 정탐을 한번 갔던 적이 있죠. 방문했던 곳이 말레이시아가 마지막이었는데 그곳에 갔더니 선교사님 홈에 비밀리에 사역하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전도하면 걸리면 징역을 바로 그냥 통보도 없이 외교관의 통보도 없이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한 4, 5년 그렇게. 그래서 갑자기 소식이 끊기는 경우가 어쩌다 있다고. 그런 위험 지역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복음을 말한다는 것이 어렵죠. 그 분들 중에 나누는 이야기를 좀 들려준 분의 감정이 좀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로 식당을 운영해서 한국 식당이죠. 종업원들을 채용해서 이들에게 이제 전도하겠다 이런 목표로 이제 선교를 하시는 거죠. 친절하게 해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물신양면으로 돕고 좋은 관계가 돼서 이제 10년쯤 딱 돼서 이제 깊은 뭘 말해도 이제 고발하지 않을 사람으로 딱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용기를 내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를 해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믿은 게 아니라 이 무슬림 종업원이 그런 얘기죠. 사장님, 사실은 사장님을 무슬림 만들려고 저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사장님을 무슬림으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헌신적으로 일해왔다는 것이죠. 때마침 잘 됐습니다. 그 얘기를 꺼냈다는 것이죠. 충격이 좀 됐고 참 어떤 씁쓸한 실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주는 교훈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관계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뚜렷하게 말로 전해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의 사람에게 또는 가족에게 분명하고도 뚜렷한 나의 간증,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이 사실,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내가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사실, 그것을 뚜렷하게 간증으로 또는 뚜렷하게 복음의 내용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이 먼저입니다. 말로서 증인처럼 증인석에서 증인의 변론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받침해 줄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의 삶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할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실하십시오. 학교에서 학생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성실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들의 가까운 가족의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성경 읽고 기도하며 교회 열심히 다니는 모습보다도 일찍 일어나 이불 개고 방 청소하는 모습 보여주는 것이 더 증인의 삶에 가깝습니다. 변화됐네 이런 소리 하죠. 쓰레기통 하나 비우는 것, 설거지 한 번 더 해주는 것, 만나면 진심을 담은 안부를 묻는 것 하나 보여줄 때 예수 믿더니 달라지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되신 것 같다라는 인정 속에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배려심이 마음을 얻는 기회가 되고 복음 전할 기회가 되는 줄 압니다.
성실함과 작은 섬김을 통해서 영적인 삶을 나눌 기회를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음 들을 사람을 주십니다. 좋은 만남을 가지며 대화를 통해 그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누리는 즐거움을 간증으로 말해줄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할 때 그런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생애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증거할 기회를 많이 주심으로 그들도 함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진정한 생명에 이르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많이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성찬은 그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그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것을 기념해야 합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섬김으로 온전해졌고 서로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를 기념합시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 죽으셨다라는 엄청난 사건, 그 하나로 인생의 새로운 생명을 살도록 간증하고 전해줌으로 동일한 생명이 그들 가운데 심겨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나를 기념하라는 말씀 나눴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교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다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